할렐루야. 자, 이사야 17장 1절로 14절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람 나라입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자, 아람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아수르의 멸망. 그래서 이 세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이 세 나라는 공통된 점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이거를 오늘 꼭 붙드셔야 됩니다. 10절 시작.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자, 능력에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저 좀 봐보세요. 앞에는 아람 군대입니다. 뒤에는 아수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람을 찾아간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죠.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당시 아수르 군대는 무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군대를 보고 18만 5천 명을 보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7장 3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사이에 밤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모압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수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무적입니다. 아수르는 무적입니다. 자,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만 있었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제 내가 모압이 내 안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수르가 내 안에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범으로 보이는 것이고 호랑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입을 벌리고 포효를 하면 지금 오늘 죽을 것 같지요. 나 잡아먹을 것 같지요. 당시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빨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발톱을 세우고 큰 소리로 빨리 항복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지켜주지 못해.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 쳤죠. 근데 사울왕은 골리앗의 이빨을 본 겁니다. 골리앗의 발톱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요? 그 이빨과 발톱을 보니까 내 머리는 멘붕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늘 죽을 것만 같잖아요. 오늘 잡혀먹을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범만, 호랑이만 보인 거예요. 그때 한강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꼬맹이 다윗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한강아지는 범 무서운지 알아요, 몰라요? 네? 호랑이를 안 봤잖아요. 호랑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강아지는 범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패러디를 해보세요. 살짝 바꿔보세요. 하나님만 아는 한강아지는요,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 임마누엘.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내 밥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한 방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들이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남유다를 봐라. 똑같이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아수르는 남유다 히스기야는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선전포고를 성전에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 않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새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권사님에게 아수르는 뭘까요? 네? 권사님에게 아수르는 뭐예요? 권사님에게 골리앗은 뭐예요? 오늘 새벽에 이걸 응답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나는 사울왕의 자리에서 벌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떨고 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겁나지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자,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면 사지가 꼼짝 안 하죠. 네, 저는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갑자기 딱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형님도 안 계시고 나 혼자서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요, 큰 문제를 갑자기 당하면 골리앗을 만나고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만나면 우리 머리는 하얘져 버려요. 그때 사울과 골리앗이 구분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분리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그래, 어제
주일날 내가 뭘 설교했어요? 알곡 성도 얘기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물이 있으면 오리는 물로 가는 거예요. 병아리는요, 도망가요. 병아리는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오리는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잖아요. 똑같이 어미닭이 병아리하고 오리를 부화시켜서 닭이 끌고 댕겨요. 그런데 오리는 물만 보면 물로 쫓아가요.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윗이 그랬듯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할레자 개 같은 놈이라 하룻강아지로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룻강아지로 보이시기를 바래요. 아멘. 앗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룻강아지로 보여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봐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오늘 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10절을 읽어보시라고요. 자, 다시 한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네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이 가지고 유종하고. 자, 11절이에요. 네가 심은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내 씨로 잘 벌룩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온전히 없어지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자, 캄캄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조급하니까, 무서우니까 내가 씨를 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은행에 가서 부탁하고 병원에 가서 부탁하고 의사한테 부탁하고 사람 찾아가서 이것저것 잔뜩 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농작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봐야 되는 일이 1도 없다 그 말이에요. 헛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잖아요. 자, 11절이 뭐라고요? 아무리 심어봐도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앗수르보다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과 슬픔의 날이 온다고 말해요. 마음과 생각이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우리는, 자, 권사님,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날마다 들은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 붙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자, 구약에는요, 번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렸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짐승이 죽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구약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란 말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 이게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죽을 것 같은데 산다니까요. 자, 권사님, 우리 교회 한번 봐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봐보세요. 수도리 없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아닐까요? IMF 때도요. 아시잖아요, 권사님. IMF 때 같이 있었으니까. 다 떠나가고.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위기 앞에 사람 찾아간 거예요. 남유다는요,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여, 사람 찾아가지 말고 네 손으로 종자를 백날 심어봐야 슬픔의 날, 심한 근심의 날에 수확 농작물이 하나도 없으리라. 헛수고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헛수고 오지 마라. 어제 모압이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고 남유다도 하나님 믿는데 북지형상 북이스라엘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가까이 했더니 그것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 거라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우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북이스라엘 때문에 죄 없는 아람이 멸망합니다.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 매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 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은 오직 세상, 사람 의지하는 거, 돈 의지하는 거, 건강 의지하는 거, 자, 명예 의지하는 거. 근데 봐보세요.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자, 우리가 최근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무슨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하루아침에 탄핵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지금 교도소에서 저렇게 재판받고 있는 줄을 우리가 꿈에라도 상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망할 짓을, 자기들끼리 매일 술집에 앉아서 술만 먹고 망할 짓거리를 하는 것이 계엄을 작당을 한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데 왜 계엄을 하냐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마음속에 망할 짓거리를 담고 있다니까요. 옴니 해도 꼭 망할 짓을 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버려요. 범을 보는 순간
골리앗을 보는 순간 사울왕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마음에 없어요. 그동안 봐봐요.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네? 저절로 됐어요?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막내 출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라게 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랬으면 전쟁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당시 전쟁에서 지면 왕이 죽는 세상이니까. 근데 지금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이제 골리앗 앞에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왕의 태도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보세요. 수빈이나 서빈이 앞에서 할머니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아수르 때문. 근데 아수르는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맷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히스기야 왕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원래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주변에서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봐봐요. 인간들은 협상을 하잖아요. 간을 보는 거야. 아, 이 사람 별 볼 일 없구나. 약하구나. 허점이 많구나. 그러면 공격해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공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닥두가라. 이건 아니구나.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거라고요. 자, 봐보세요. 우리 역사적으로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삼국을 통일한 후에 당나라가 당나라로 가지 않고 신라를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업을 했거나 같이, 인간은 같이 하면 반드시 배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당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한 거예요. 자, 아수르가 그런 존재예요. 아수르가.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임마누엘. 내가 요즘 시간마다 강조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보라고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면 세상 것들은, 세상 바람, 풍랑이 흔들어.
이게 진짜로 붙었나 가짜로 붙었나 언제 떨어진가 보자.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놀이기구 보면 번지점프 위에 서가지고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끈이 다 줄이 안전하게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도 절벽으로 안 떨어진다니까요. 줄이 잡고 있잖아요, 지금. 줄이. 근데 우리는 다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요. 우리요.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한다니까요. 하강 훈련도 하고요. 이 레벨 훈련도 하고요. 한다고요. 자, 다시 한번요.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호랑이가 한 강아지로 보이시기를 바라요. 골리앗이 한 강아지로 보여요. 아수리의 18만 5천 명이 한 강아지로 보여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니까지 것이 뭐예요? 질병이 뭐예요? 죽어도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아닙니까? 왕이요. 당신이 우리를 풀무풀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시 저분은, 역시 창대교회 성도들은 임마누엘이야. 왜? 우리 입에는 임마누엘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나는 오직 임마누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줄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잖아요. 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정복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오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시고. 자, 봐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것처럼 임마누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포만감이 생기지 않아요? 그 포만감이 평안이에요. 안 그래요? 왜? 우리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라니까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임마누엘의 증거라고요.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